추위와 졸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지난주에 첫눈 본 친구 저도 봤어요. 학교에서 아마 첫눈이 오는 걸 보았을 텐데 첫눈도 오고 이제 정말 겨울이 됐어요. 근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왠지 가을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알아요? 안 넘어가는데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자,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나 열매는 올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글 한번 짧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들테스 찬양팀님이 해보았지만 2023년도 가장 감사할 나의 감사 조건 3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일단 본가 시간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윤이처럼 제일 첫 번째 감사를 그걸로 꼽았었어요. 코로나가 이제는 맞춰져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현장 예배를 회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 2023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적어보면 아마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또 기도 가운데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도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누군가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한 우리 고3 언니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서희 언니는 뭐 실기까지 해야 돼서 2월까지 이렇게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 뭐 논술, 면접, 실기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감사하며 나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 기쁨의 말들, 소망의 말들로 가득 채우면 우리 친구들의 영이 새록새록 더욱더 새로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특별히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앞쪽에 정은아 성경을 찾아주자. 없어. 핸드폰이 없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124쪽에 있어요. 찾으면 되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적은 데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이 이야기는 참 추수감사주일 때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나병 알고 있나요? 지난번에 잠깐 한번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은데, 나병은 저렇게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이 점점점 흉해진 다음에 몸이 마비가 오는 병,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가락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에는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를 피해서 지나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만 했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육체의 고통도 너무너무 심했겠지만 그 마음의 고통도 너무 심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곁으로 갈 수 없었던 이런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10명의 그 무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소외당하고 상처받았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라는 분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치유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한낱 정말 실가닥 같은 그 희망을 안고 저 자리에 나온 거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돌로 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까이 가면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렸다가 어떤 피부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절차가 낫게 된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를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로 나았으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일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았나요? 성경에는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 나았냐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되게 뭐가 엄청 많이 나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얼굴이 다시 새살이 돋고 뽀얀 피부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뛸 듯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 그대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9명은 달려가고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10명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 마지막 말씀이었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까지 얻었던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정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나를 낫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명 이상 여기서는 모두가 제사장에게 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머리로 듣자마자 생각을 한 거죠. 뭐야? 예수님은 다
낫게 해주신다더니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셨잖아. 만약에 내가 제사장한테 갔는데 낫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가면 내가 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낫지 않았겠죠.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실천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옮겼죠.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100% 하신 게 아닌 거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병의 회복, 고침, 치유라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동일한 은혜가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걸 바라봐야 할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는 듣기는 들었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에 따라 내가 삶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원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몫이 있는데 그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 맨날 듣는 똑같은 얘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평과 원망을 내 입술에 두어야 할지, 감사를 내 입술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감사하는 말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 친구들 이 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리 슈이라는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셨어요. 그 10사람 모두는 나병의 치유라는 그런 혜택을 누렸죠. 그것은 포장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지, 선물이 담긴 예쁘게 포장지로 감싸진 그 선물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 포장지를 벗겨서 그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 내용물이 뭐였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나아간 그 사람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2023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3가지만 줄여서 오늘 공과 시간에도 나눠보고 부모님과도 이야기해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것들, 베풀어 주신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만 초점을 두고 이걸 왜 아직도 안 주시지? 이젠 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유대인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키바의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나는 과연 이때 감사할 수 있을까? 존경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아키바라는 사람이었는데 멀리 길을 떠났죠. 근데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을 가지고 갔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과 먼 길을 타고 갈 나비, 그리고 성경인 토라를 가지고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야 했었어요. 하룻밤
하룻밤 좀 묵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다 거절당했어요. 잘 곳이 없었던 거죠.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뭐야 내가 잘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라고 불평불만을 할 법도 한데 이렇게 아키바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방에서 자는 것보다 노숙하는 경우에 더 유익을 줄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바깥에서 잠을 잤다라고 해요. 자, 이 첫 번째 관문도 저는 참 통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노숙을 하자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 성경을 봐야겠다 라고 해서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불이 꺼진 거죠. 뭐야 성경도 못 보야잖아 라고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책을 보는 것보다 불을 끄고 자는 게 아마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나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만 도망을 쳐버렸죠. 나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걸 항상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귀가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참 희귀한 일이죠. 네, 그러고 나서 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수탉도 깜짝 놀라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등불도 꺼지고 나귀도 없고 수탉도 없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뭐야?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전날 밤에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등불을 켜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다면 아마 그 불빛을 보고 도적대가 찾아왔겠죠. 그리고 도적이 발견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낙이랑 수탉이 있었다면 그 소리 때문에 또 발견돼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묵을 방이 없었던 것도 등불이 꺼진 것도 나귀와 수탉이 모두 달아난 것도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등불을 꺼지게 하시고 나귀와 수탉이 도망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키바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스토리의 전체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랍비가 그 시마다 때마다 방이 없어서 불평하고 등불이 꺼져서 불평하고 그쵸 모든 걸 불평 가운데 했다면 마지막에 정말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그 순간 그 밤이 그에게는 얼마나 지옥 같은 밤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보다 이것이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더 큰 감사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문이 닫혔다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언제나 응답되는 예가 되는 예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감사함으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나병 환자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도적대로부터 목숨을 구한 그 랍비 이야기도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때 나는 어땠을까? 나도 그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삶마다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배열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래요. 때로는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길 원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을 인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너무나 힘겨운 날을 보냈을지라도 그 밤에 그 하루를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낭망되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아플 때, 좌절할 때, 넘어져 있을 때 그때도 나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 이를 수 있기까지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죽을 때 아직 죽음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날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 남겨져 있지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았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그 전문의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후회라는 것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러저러 이러한 사유로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뭘 후회할까? 뭐가 아쉬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후회인지를 알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조금 그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는 걸 죽기 전에 많이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입술에는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였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기 전에 이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죽도록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쵸,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한 틱톡에 프랑스였나 한 친구가 어떻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냐고, 난 언제 연애하냐며 펑펑 우는 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저도 한참 보고 이렇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격주 토요일이 생겨서 신나하시고 주 5일이 돼서 우아했는데 요즘엔 주 4일로 이제 슬슬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죽도록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이것이 죽을 때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것들이다라고 이 책에 적혀져 있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거가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면 아직 여기까지 가기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너무 그쵸 살 날이 너무 많기도 하죠. 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은 전 이거 조금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도 조금 더 자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남은 그 시간들,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그 어떤 재물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없어요. 리나야 나와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23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것 밖에는 이렇게 허락하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도 보내고
추수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참 많이 아프고 누군가는 참 많이 이 시간을 소망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조건으로 알고 기억하고 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불평하기보다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고 고마워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며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논술을 또한 준비하고 또한 시험을 치룰 친구들도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학기말고사를 또한 치르는 또한 중학교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매 순간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 주님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